잘 집약해서 요약을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추수감사주일인데 저는 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의 실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소리인데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나이가 지긋한 여자 권사님에게 막 와서 큰 소리로 권사님 정말로 내가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다가 어제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은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집사님이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네요. 근데 집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집사님보다 몇 배나 더 감사해야겠네요. 사실 집사님이 어제 교통사고 났던 그 거리를 저는 지난 30년간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니 정말 집사님보다 몇십 배 이렇게 감사해야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일, 뭐 큰 기적이 나타나는 일, 뭐 엄청난 뭐 축복이 오는 일, 그것을 보통 감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곳곳에 이렇게 호흡이 남아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큰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다른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지 않았다는 그 감사보다도 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밥 굶고 나서 하나님께서 식량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굶지 않는 것이 감사, 더 큰 감사 아닙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교단의 그 목사 후보생들, 목사 안수를 받기로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심사하고 인터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미국에 와서는 주로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입장을 변호하고 배우고 뭐 변론하고 그런 것만 하다가 이제 입장을 딱 바꿔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하니까 이제까지 제가 몰랐던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아시다시피 목사 안수기를 받기가 굉장히 힘든 교단입니다.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일단 기본적인 시간이. 그리고 한 3번 정도 걸읍니다. 이렇게 목사 최종적인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다 걸러서 올라오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같이 백그라운드가 훌륭해요. 이게. 누구를 떨어뜨려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다 훌륭해요. 하지만 이제 한 이틀 동안 계속 몇 차례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옥석이 가려집니다. 이제 대강 옥석이 가려져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2가지를 크게 배웠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내가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그 질문을 잘 듣고 그 인터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무슨 답변을 원하는지 그 질문자가 듣기를 원하는 것을 답변해야 하는데, 보니까 많은 그 목회자 후보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막 하는 거야.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 잘났습니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뭐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됐든지 뭐 화이트 아메리칸이 됐든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됐든지 다 똑같아 보니까. 그래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여기서 뛰고 저기서 뛰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행동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바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것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뭐 이렇게 힘듭니다, 저렇게 힘듭니다. 감사가 없는 거야. 인터뷰 하시는 하나님은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나는 열심히 활동한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는 거야. 입에서 다
참 그러면서 내가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해서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첫 번째로 깨달았어요. 제가 두 번째로 그 인터뷰하면서 또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후보자들이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래도 제가 대부분 보니까 세컨 커리어들이 많습니다. 이미 이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받아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다 훌륭해요. 백그라운드들이 다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도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해보니까. 다 결점이 있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백그라운드는 좋을지 모르지만 목회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 다점이 다 보입니다. 내가 그거 보면서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왜냐하면은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저는 제가 학교 갈 때 제가 똑똑해서 학교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똑똑하고 완벽해서 저를 합격시킨 게 아니라 부족하고 결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어떤 가능성,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합격시켜 준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똑똑해서 합격한 줄 알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만약 그 인터뷰할 때 정말로 합격할 사람만 딱 뽑았다고 한다면은 뭐 한 명밖에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 결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과시킨 이유는 그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포텐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그 결점은 다 보완해 갈 것을 생각하면서 뽑아준 거예요. 저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만 구원해 주시고 은혜 줄 만한 사람만 은혜를 줬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 아닙니까? 원죄를 지고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를 잉태하고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건이 가슴 절절히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구나. 바로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구나라고 내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이 땅을 다 살아가면은요 90평생, 100세, 110세까지 뭐 사시겠죠. 살고 나면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누구하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인터뷰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러죠. 저는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건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로. 목회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목회. 사람이 나를 오해하더라도, 사람이 나를 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해야겠다. 항상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 뭐 나라 앞에서 부끄럽지 원한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거 하나 듣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때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주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겸손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거야. 이번에 인터뷰할 때 만약에 인터뷰를 들어온 사람들에게 내가 인터뷰 질문지를 먼저 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왔겠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마지막 인터뷰 질문을 미리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또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느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를 구원한 것을 너가 알고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그 질문을 대비하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은요, 이 솔로몬이 아주 위즈덤이 많았잖아요. 지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좀 시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좀 보기 드문 어떤 조화, 꽃인데 이제 가짜로 만든 꽃이잖아요. 조화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큰 조화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선물을 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한가 보자라고 이제 봤어요. 그때 전승에 따르면은 솔로몬이 그걸 딱 보더니 생화인지 조화인지 도저히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잘 만들어서. 그래서 갑자기 창문을 활짝 열었대요. 왜 열었을까요? 벌이 날아오면은 진짜 생하고 별이 날아오지 않으면은 이 조화인 거야. 그렇게 해서 벌이 날아오지 않자 이것이 조화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내려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화와 생화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조화와 생화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는 생명이 있고 없고입니다. 두 번째는 향기가 있고 없고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조화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꽃꽂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생화과도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꽃꽂이는 일시적으로 생명이 있어요. 한 일주일은 갑니다. 제 사무실에도 항상 꽃꽂이가 들어오는데 보면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꾸죠. 일주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향기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 뿌리가 깊은 시냇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모함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닿아 있기 때문에 커넥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이거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딱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요약합니다. 그 한마디로 요약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이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내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지켜서 신앙생활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 바로 옆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너 무슨 행동을 할 때, 너 힘과 너의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지혜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무리가 없다라는 거야. 참 진리는 통한다고 태계 이황 조선시대 경외사상을 이야기했잖아요. 경외사상. 조선사를 보면은 경이 뭡니까? 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혼자 있어도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경이잖아요. 이게 진리는 통해요. 보면은 이게 조선시대 사상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용언한 것이니까 진리는 통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은 우리 예수님이 내 바로 옆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바로 옆에 계시는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는 말을 하고 부끄럽지 않는 생각을 하고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 그 신앙에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라는 그 말에 걸려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라는 것이죠. 항상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믿고서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뜻하지 않는 환경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생활에 허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이것저것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요약하면은 첫째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하고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지혜로 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을 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너무도 명확한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왜 감사하지 못할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햇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비바람도 주셨어요.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좋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나쁠 때가 있고 반드시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낙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환경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거부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자 집이 아주 넓은 정원이 있었어요. 정원이 너무 황당하니까 그 정원을 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비싼 꽃씨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꽃씨를 막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꽃에다가 물을 막 주면서 잘 자라나기를 바랬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간이 지나자 이제 봄이 되고 초여름이 되자 막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울긋불긋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침마다 그거 볼 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여름이 이제 한참 다가와서 좀 더워질 때 딱 보니까 갑자기 민들레가 여기저기 피어 있는 거야. 아니 내 민들레 씨앗은 뿌린 적이 없는데 왜 민들레가 있나? 라고 해서 보기 싫어서 그냥 다 뜯어냈어요. 근데 며칠 후에 가서 봤더니 이번엔 민들레가 더 많이 있는 거야 이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종원사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민들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날에야 뭐 민들레 없애는 꽃을 뿌리면 그 약을 뿌리면 되는데 그 당시에 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 부자가 그 나라에서 제일 현명한 정원사를 찾아갑니다. 똑똑한 정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민들레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정원사가 나이가 지긋한 정원사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당신 정원에 피어난 그 민들레를 당신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것이 당신 것이 되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계속 힘들고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내 정원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환경과 역경을 내가 감당해야 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이 내 것이 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내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거부할 때 그것이 항상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감사를 잊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지금 사는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어떤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뭐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도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야 하는데 왜 내 인생에서 왔나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자랑하는 철학자 베이컨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간은 자연을 복종하면서 자연을 지배한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 가운데서 형통하려면은 먼저 그 환경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복종한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복종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고 나의 힘든 그런 상태일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늦게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하시기 전에 이제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하시고 훌륭한 또 분이셨습니다. 직장 생활도 아주 성공적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사모에게 물어봤대요. 사모님에게, 여보, 내가 옛날 그 직장 그대로 다녔더라면은 만족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을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사모님 그렇게 답변하시더래요. 당신은 여기에 있든지 거기에 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감사하면서 열정적으로 일을 했을 거라고. 당신은 어떤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그 태도 자체, 그 성품 자체가 항상 감사하고 열정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정말 큰 감동으로 그게 다가왔어요. 결국 감사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태도와 내 의지와 내 선택으로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평할 것인지 이것을 감사할 것인지 그것은 결국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들었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남편이 군인인데 그 아내가 이제 그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아프리카로 이렇게 발령이 났는데 그 아프리카로 이제 오랫동안 출장을 가기 때문에 남편 혼자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냥 사랑하는 남편을 혼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그 아프리카까지 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가면서 그 여인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거기서 혼자 견디기가.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외롭기도 하고 친구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냥 또 작전 명령이 있어가지고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다 보니까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군대 우편을 통해서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내가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답장을 보내왔는데 시간이 없었던지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보내왔더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두 사람이 감옥 창살을 통해서 밖을 보고 있었네. 한 사람은 땅을 보고 있었고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았네. 그 글을 받아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참 생각해 봤대요. 한참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랍니다. 아, 내가 내 환경을 땅을 바라보면서 한탄할 것인지 하늘의 별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개척해 가야 할 것인지 나에게 달렸다 이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그 여자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때부터 그 원주민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대화하고 그들의 언어도 배우고 또 원주민로부터 그 옷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그 옷을 만드는 기술도 배우고요. 또 도자기 굽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막의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나무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그 나무들을 많이 하나씩 연구해가지고 그 생태계에 관한 그 책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이 예전에는 정말로 고독의 사막, 죽음의 사막이었는데 그것이 결국 정말 신기롭고 호기심 많고 정말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 글을 읽고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사막이 변했습니까? 사막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럼 거기서 사는 원주민이 변했습니까?
원주민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주민이야. 근데 왜 이 여인은 옛날에는 불평했는데 지금은 감사할까요? 그것은 그녀의 뭐가 변했겠습니까? 그녀의 마음이 변한 거야. 그녀의 시야가 변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니까 그렇게 불평했던 사막이 이제 감사의 사막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3장이 우리 본문인데 고린도서 3장을 이렇게 쭉 보면 아주 위대한 장입니다. 아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잘 표현해 놓고 있는 구절인데, 장인데, 고린도서 3장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를 세 가지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안에 숨기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몸이었는데 생명을 얻게 되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고서 그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서 나타나리라 라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재에 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안에 숨기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현재 우리는 하나님 안에 숨기온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안에 숨기온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신문을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허름한 집에서 사는데 알고 봤더니 큰 부자였어요. 그 사람이 몰래 자선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큰 부자였고 많은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겉으로 보면은 일반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좁은 길을 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직장, 교회, 가정 빙빙 돌고 있다.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좁은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별 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화려한 삶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감투도 쓰고 막 화려하죠.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고.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님만 마이크를 잡아요. 이렇게 목사님만 화려해. 화려한 삶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알고 보면은 크리스천들은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이 엄청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살아가는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 숨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고 있고 천국에 관한 소망을, 미래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로 악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감사를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내 마음이 바뀌면은 시련도 디딤돌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안에 숨기운 자들로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엄청난 소망으로 인해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설교 초반에는 어떤 젊은 여집사님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젊은 남자 집사님이야. 이제 젊은 남자 집사님이 나이가 지긋한 우리 은퇴 우리 장로님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염영재 장로님, 염장로님 은퇴 장로님이신데 염장로님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머뭇머뭇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니요, 저는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행복하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모든 일이 힘들어지고 불행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근데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불행할 틈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젊은 집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래요. 이 말을 명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미 주신 것들에 항상 감사하면서 그 어떤 환경을 만나시든지 그것을 디딤돌로 삼으시고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